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주시고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기적에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앙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기들이 3살 때부터 성경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규절은 다 외워요. 그게 이스라엘의 학습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전체 졸업생의 30%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부자 중에서 30%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전체 모든 재산의 4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우리나라 서울만 하다고 할까요? 인구도 전체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왜? 자기 나라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전 세계에서 독일이 점령한 국가에서는 보이는 대로 잡아다 갖다 죽였어요. 가스실,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치라는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 생체 실험도 하고 무슨 그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것도 실험을 하고 사람 잘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70년에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됐느냐?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땅,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자기 민족이지만은 자기랑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나라가 생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00년 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우리들하고는 틀린 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물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내가 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한테는 조상이 있어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죽는다라고 하면 아주 먼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먼 얘기가 결국은 내가 맞이해야 될 그러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세계 통계에 보면은 사람은 1초당 째깍하는 순간 몇 명이 태어나냐면은 약 4.5명이 째깍째깍 하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명, 5명 정도가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는 1초에 몇 명씩 죽을까요? 죽는 거는 1초에 2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가 죽는 인구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몇 명이냐? 10년 전만 해도 약 60억 명이었어요.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몇 명이 됐느냐? 80억 명이 조금 더 넘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2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지구에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면은 지구에 자원들이 고갈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고, 그렇죠?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땔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지하 자원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람이 불어남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땅에 인구가 85억 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가 몸살이 난다라고 하는 거,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억 명이 넘게 되면은 환경이 변하고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인류한테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오죠. 예전에 사과는 저 남쪽 지방에서 키웠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데서 사과가 자랍니다. 그래서 대구나
그 밑에 지방에서 사과나무를 많이 재배했고 맛있는 사과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구에서는 많이 사과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대구에서 자랐던 그 사과의 적당한 온도가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충청도 위쪽으로, 지금은 저 북쪽까지 우리나라 그 의정부나 이런 데서도 옛날에는 사과를 키울 수 없어요. 지금 오히려 더 맛있는 사과를 키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동태입니다. 아주 흔하고 아주 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저 북쪽으로 가서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그만큼 더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더워졌다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삶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이 많이 생겨지면은 많은 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연소를 태우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공기를 전염시키고 태양과 대기권을 차단시키는 오존층이라고 있어요. 태양빛이 직접 발사하게 되면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구가 타버립니다. 그 정도로 열이 심하기 때문에 오존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근데 오존층의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 근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몇 년 후면은 침수가 돼서 다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됐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빙하가 녹으니까는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기처럼, 예를 들어서 요새는 주로 화장을 하니까 시체를 죽으면은 갖다가 태우죠. 태우면은 한 줌의 재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기처럼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걸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 그 사람이 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만 남아있고 그 사람은 영영 없어지는 걸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사는 동안, 눈 뜨고 숨 쉬고 사는 동안 재밌고 즐겁게 살다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철이 들고 학교 가고 조금 자라면은, 유치원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 자라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요?
어렸을 때부터 시기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적개심을 갖고 또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또 악한 일을 꾸미고 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이 없는 또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속에 있는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속에 마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서 마귀가 마치 우리가 자기의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죽음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양심, 거짓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해요. 엄마 말을 안 듣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욕했는데 돌아서서 난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아이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아이 그때 내가 엄마한테 반항하지 않고 그냥 말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양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애당초에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고 또 동전의 뒷면처럼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문제,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사람한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어야만 됩니까? 왜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왜 내 속에 양심이 있는데 내가 양심대로 하지 못하고 내 양심하고 반대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나협회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종교란 무엇일까? 기독교란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있고 세계에 나가면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믿고 뭔가를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내가 금방 얘기했던 사람의 죽음의 문제하고 사람의 양심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들을 믿고 종교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개발해냈습니다. 종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심리로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내가 한 뒤에는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잘못한 일을 만회해 보려고, 내가 잘못한 일을 덮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그 다음에 공자를 믿는 유교, 수많은 종교가 전부 다 그러한 행위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자기가 그러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즉 공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하늘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일까요? 기독교도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그러한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심장을 하나 띄워줬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의 일부를 띄워서 부모님을 살렸다.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 보기에 정말 살인자다, 강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로 기독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Christ,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여러분이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우주인들이 달나라로 여행 가고 우주 공간을,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사진으로 너무나 반짝반짝 빛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개 들어, 눈 뜨고, 고개 들어. 고개 숙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무 하나, 새 하나, 물 하나, 바위 하나, 어느 것도 이 땅에서는 그냥 생겨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거기 뭐 있어요? 동상 2개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앉아있고 그 앞에 이순신 장군 있고 거북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광화문 광장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결코 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만져지는 것 모두 하나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갑자기 없는 데서 뚝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불교는 석가모니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다 해서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습니다. 맹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신 분, 그게 없는 유일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없어져서 남게 되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있죠?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꼭 예배당 무슨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건물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헐려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지었다가 부셨다 하죠? 그렇죠? 예, 뭐 도시계획이 되면은 멀쩡한 교회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셔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나도 믿고 많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 가 있을 적에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여러분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다? 성경책에다. 성경은 뭔데? 성경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책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건물에다 대고 절하고 하는 것 내가 지겹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내 속에서 24시간 함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는 4분의 3 정도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거기에요. 우주 바깥에요. 삼층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제가 알려줄 거예요. 지옥은 어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옴니, 영어로는 옴니 사이언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라면은 나는 반드시 네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보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여. 공기가 너무 나빠서. 제주도만 가도 밤하늘 이렇게 보면은 별이 너무나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너무나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은하계라는 얘기 들어봤죠? 은하계에는 몇 개의 별이 있냐면은 과학자들이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군이 된다고 그랬어요. 은하군이 또 수천 개가 모이면은 은하군단이 된다고 그랬어요. 은하군단이 또 수천 개가 모이면은 그게 우주예요. 그것을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별 하나하나를 다 만드시면서 별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의 숫자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얼마나 작아요. 그 중에서도 그 1000억 개 별 중에서도 은하군 중에서도 우리 지구가 굉장히 작은 그러한 행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얼마나 작아요. 전 세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도 또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서울 얼마나 작아요. 그 안에 여러분하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얼마만 하겠어요? 먼지보다 더 작은 자죠. 먼지보다 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신다.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끝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무엇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졸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일생 동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던 여러 번 듣던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우리 문제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 문제는 죽는 문제하고 그렇죠? 누구나 겪게 되는 죽게 되는 문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문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대한 문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주 행복한 여러분이 돼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큰 소리 쳤습니다. 자, 미안합니다.